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라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제사장과 장로들 손에 이끌려 가는데요. 그날 밤에 제사장들에게 넘겨지는데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손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 그 수하에 한쪽 귀를 잘라서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었을까요? 귀가 잘려질 정도의 엄청난 힘이었죠. 요한복음 18장 10절을 읽어보며 이 제자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라고 증언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상대편 수하의 귀를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검으로 베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신기한 말을 예수님이 수제자에게 합니다. 너의 검을 집에 넣으라. 검으로 치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그리하여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말씀이냐 하며 큰 인생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엄청난 시련이 덮쳐왔을 때 이 베드로가 취한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지금 일어난 사건 또 문제 이 시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는 어떠한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신기하게 생각한 것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검을 빼서 이것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검을 집어서 이것을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이나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측근 가운데 측근이었습니다. 수제자였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는 신기한 풍경을 눈앞에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혹은 마음의 병을 앓는 자들이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되고 치유받고 또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다리가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듣지 못했던 자가 그리고 말을 못했던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이러한 기적을 그는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역사, 사람이라면 절대로 일으킬 수 없는 이 역사를 3년 6개월 동안 그는 눈앞에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그는 인류 처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이며 실제로 그가 목격하고 실제로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인류 역 가운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정도로 예수님의 큰 역사를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막상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는 어떻게 했냐 하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란 어떠한 의미이냐며 자신의 능력,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이 일어날 그리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많은 죄인들의 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많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으로서 제사로서 즉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며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그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여러 가지 문제나 인생에 있어서의 실제의 시련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검을 휘두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실패를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하며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은 이 다윗 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사람이 이 다윗 왕입니다만 이 다윗 왕 또한 오늘의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비슷한 실패를 해버리고 맙니다. 어떠한 실패를 했냐 하며 그는 원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왕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그는 시골의 가난한 양치는 목자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다만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높여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를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는 이스라엘의 다윗 제2대 왕이 되어서 즉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역사를 공부하며 약한 왕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대체적인 사람들은 견고한 성벽을 세우던가, 아니면 병사들을 징병하거나, 아니면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운다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궁전을 매우 훌륭하게 지어서 모두에게 이것을 보이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계명이 들어가 있는, 이 율법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를 먼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며, 이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이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칭찬해도 당연한 것과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일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때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냐 하며, 실은 엄청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며,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 위에 올리고, 그리고 우사에게 이 소를 끌게 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나르게 합니다. 이 둘이 소 등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리고, 그리고 소를 제어해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소가 날뛰는 것입니다. 날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은 어떻게 했냐면은 손을 뻗쳐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언약궤를 받쳤습니다. 이것이 안 될 일인가요? 우리들 인간이 보통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딘가 부서지는 일이 없도록 손으로 받쳤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야 라고 우리들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사 그는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냐 하며, 사무엘하 14장을 읽으면은 다윗 왕은 이 우사의 죽음을 듣고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다윗이 화를 냈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저는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한 역사를, 믿음의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이 언약궤를 나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죽어버리는, 귀가 떨어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습니다. 다윗도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도 다윗은 화를 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소가 날뛰는 환경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놓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날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미 모세의 율법 민수기 4장 15절에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날릴 때에는 고핫 자손 제사장들이
고앗 자손들만이 제사장인 고앗 자손들만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고앗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계시된 나타내어진 하나님의 규칙이며 이미 규칙으로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날리기 위하여서는 소 등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칙이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타내어진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좋은 일이니까 믿음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나 하는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정당하게 생각한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 했더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배하는 관계가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켜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사람은 이것으로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점점 더 쾌락으로 점점 더 유괴의 욕심으로 빠지겠죠. 이것은 다르다, 잘못됐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통치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경우에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이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를 통하여서 사람은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랬구나. 역시 사람은 약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화를 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 베드로와 그리고 이 다윗의 실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바르게 비춰지는 것을 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구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판단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판단이나 여러 가지 자신이 생각하고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습니다. 소가 날뛰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지킬 요령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검을 빼서 검을 휘두르는 것은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비참하게 아무 유익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유익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허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너가 쥐거라. 너의 주권은 너의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도권이 정말로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계획하고 여러 많은 것으로 노력하고 해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냐?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느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좋냐?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죠.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사람들은 제각각 죽을 것 같은 노력을 합니다. 일평생 동안 열심히 죽을 것처럼 노력을 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인데요. 너무나도 허리를 숙여서 이러한 상태로 이 스케이트 연습을 하기 때문에
무릎의 관절이 뭐 닳아서 없어졌답니다. 거의 장애인 레벨 정도로 그렇게 없어졌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온전히 생각한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승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이렇게 살아갑니다마는 결국 금메달을 따는 것은 모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평등하게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뿐입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메달을 땁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신기한 이야기로 열심히 한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미끄러져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와서 금메달을 땄다는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 릴레이 게임 같은 것이 있죠. 쇼트트랙 같은데 마지막 네 명이 결승전에서 달리죠. 이 네 명이 달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순서로 달려가는데 첫 번째 사람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같이 넘어졌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달렸던 사람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4년간 죽을 생각으로 열심히 뭐 인대가 달아 없어지는 여러 많은 훈련을 했는데도 이것이 보상받았냐?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주권이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책임을 지는 능력이 자신한테 있다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한 대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생의 주도권은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짜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했기 때문에 자신의 뭔가의 그 고민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 이 신장이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보다 이 신장이 조금만 더 작았으면 좋을 텐데 자신의 몸인데 그렇게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나는 키가 큽니다. 172cm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이힐을 신지 못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성의 구두는 하이힐이 귀엽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이힐을 신어버리면 18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모두가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전철을 탔을 때 야 크다 라는 말을 처음 본 사람이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하이힐을 신지 못하겠구나. 지금보다 7cm 좀 작았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164, 165 정도 되면 힐을 신으면 170 정도로 딱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인데 이 몸의 주권이 나에게 없습니다. 우리들은 오해를 합니다. 지금 금세 뭔가를 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긴 안목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 주권이 창조주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첫 걸음입니다. 자신은 만들어진 피조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베드로와 같이 말로만 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하고 싶은 방법으로 인생의 길을 걷고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주권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겸손하여져서 주님께서 지배하는 것을 소망하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권을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바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리고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열심히 하고 따르는 그리고 이것을 받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에는 기다리라는 의미구나.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는 길이 열리면 그대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주 대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비로소 알겠지요. 야, 자신의 주님은 자신의 주는 내가 아니다. 인생의 주권도 실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가. 대단하신 분이신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너의 검을 집에 꽂아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검을 꺼내는 자는 검을 가지고 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평생 이 땅에서 검을 쥐는 자가 모두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의미는 너의 힘을 휘두르지 말라. 네 생각대로 휘두르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알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너가 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도 그것은 허무한 결과를 부르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검은 집에 꽂아 넣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거라 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법을 구하는 것은 따르는 것은 어떠한 일일까요? 저의 간증을 하나 예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입니다. 6년, 7년 전 일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는 그 시야가 사물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2중, 3중으로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사물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글씨를 못 읽겠었습니다.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굴절되어져 보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했는데 저는 눈이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과에 가서 컨택트 렌즈를 여러분 렌즈를 끼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이 처방전이 없으면 렌즈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딱 그때에 컨택트 렌즈가 없어져서 언제나 다니는 안과에 갔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좀 이상이 없습니까? 라고 나는 질문을 들었을 때 실은 이상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라고 말하고 시력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할 때 의사가 고개를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내장에 의심이 있습니다. 녹내장입니다. 라고. 그리고 이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종이에 눈에 뭔가를 해서 이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는 이 녹내장이라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정밀 검사를 합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집에 돌아와서 정밀 검사까지 5, 6일 정도의 시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내 자신에게 일어났지라고 기도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 성경을 열어봐도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라는 이 구절만 나옵니다. 또 누구랑 이야기하며 왜 의심하느니,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말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이 눈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시험한다라는 생각이 주어졌습니다. 이 병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나의 믿음을 묻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싫었는데 정밀 검사하는 날에 가지 않았습니다. 실은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상식, 지식으로 생각하면은 눈이 안 좋아요. 정밀 검사 받읍시다. 그러고 나서 치료는 안 되지만 이것을 뭔가 좀 늦추기 위하여서 약을 넣던가
이러한 처방을 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가지 않았으니까 내 눈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내 눈을 책임져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주어진 말씀은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성경을 펼치면 다 이런 부분입니다. 또 누구랑 이야기하면 기도하거라 왜 의심하느냐라는 말만 들려오기 때문에 자, 그럼 내 방법을 그만두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정밀 검사를 가지 않고 그리고 잠시 동안은 안과도 안 갔습니다. 컨택트 렌즈가 내 손에 이 녹내장이라 할지라도 렌즈는 줍니다. 관계없기 때문에 컨택트 렌즈하고는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아서도 컨택트 렌즈 끼는 거랑 관계없다라고 해서 6개월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사용할 때까지 안과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았습니다. 눈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지나서 컨택트 렌즈가 없어져서 안과에 가서 이것을 사야 되는데 언제나 가고 있었던 이 안과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있을 곳을 찾았더니 어느 병원을 찾았습니다마는 다시는 모르지만 들어가 보면 그곳은 보았더니 그곳은 녹내장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습니다. 모르고 들어갔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상하게 보인다던가 전에 다녔던 병원에서 녹내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말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에서도 매우 정성스럽게 검사를 했는데요. 그 안과의 의사가 말을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그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 선생님이 깨끗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렌즈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건강합니다. 그 후에 어느 병원을 가도 컨택트 렌즈를 사기 위해서 어디를 가서 검사를 받아도 전부 다 깨끗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걸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병을 통하여서 때로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확인하려고 하시거나 또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예를 들어서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믿음으로써 그만둡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병원에서도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녹내장은 나았지만 눈의 시력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안과에 가서 검진을 하고 그리고 렌즈는 삽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병을 통하여서 어느 병은 그대로 병원에 가시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그리고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겸허히 낮아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와 같이 쓸데없이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신 대로 따랐더니 그때 하나님의 크신 신기한 능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몇 번이나 말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와 다윗이 왜 실패했냐면 이미 나타내 주신 말씀을 몰랐습니다. 또는 놓쳐버렸습니다. 구하지 않았다.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금세 무언가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무언가의 길을 정해야 될 때 그때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으로 했다. 그것이 실패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며 어떤 사람이
매우 이렇게 세미한 곳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일이 화장실 갈 때 하나님 저 화장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까? 밥 먹을 때 하나님 이 밥이 당신의 방법으로 먹게 해주십시오.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벌리고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도록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잘 때 아니면 화장실에 갈 때 아니면 앉을 때 일어설 때의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에서는 우리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할 때 가장 믿음으로 가야 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한 결과 이상의 것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구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들도 크리스찬입니다. 또 베드로와 같이 많은 실패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고 그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으로 괜찮겠지라고 열심히 자신의 검을 꺼내 들고 휘둘러서 대실패에서는 다윗과 같이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왜 소가 날뜁니까? 왜 우사의 생명을 앗아갔습니까? 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이렇게 하라라고 방법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내 자신의 생각으로 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해 가지 않도록 합시다.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실패를 하지 않도록 자신의 검을 휘둘러서 사람을 상처 입히고 또 내 자신도 상처 입히고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고 버리는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감정도 되지 않는 아무 영광도 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이것을 구해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주어진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음미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은 특히 멕시코의 선교에 나가 계시는 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 그리고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중보로 기도해 갑시다. 예수의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 예수